옛 신라 시대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한적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물이 귀했기에 마을 중앙에 있는 하나뿐인 우물에 의지해 살아갔다. 그 우물은 맑고 깨끗한 물을 자랑했으나 어느 날부턴가 그곳에 저주가 내려지며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우물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누구도 밤이 되면 우물 근처에 가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곳을 금기로 여겼다. 저주가 내려지기 전 마을의 우물은 한 아름다운 여인에게 지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아라였다. 아라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신성한 의식에 매년 참여해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의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아라가 18살이 되던 해 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아라는 청년 백지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맑고 순수했지만 아라의 아름다움에 눈이 먼 마을의 부유한 상인 오구가 그녀를 탐하게 되었다. 오구는 아라를 얻기 위해 그녀의 부모에게 막대한 금전을 제시하며 혼인을 요구했으나 아라는 단호하게 그를 거절했다. 아라는 사랑하는 백지와 함께하려 했지만 오구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밤 오구는 자신의 하인들을 동원해 아라를 우물 근처로 불러냈다. 아라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백지에 대한 강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오구는 그곳에서 아라에게 끔찍한 고백을 했다.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의 협박에 아라는 그를 저주하며 그 자리를 도망치려 했으나 하인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아라는 끝내 우물 속에 던져졌고 그녀는 우물 안에서 살려달라고 애타게 외쳤다. 오구는 그녀를 외면한 채 우물 위에 덮개를 덮어버렸다. 그녀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메아리쳤고 아라는 그렇게 우물 속에 갇힌 채 생을 마감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우물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 정체 모를 힘에 끌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이곳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달이 밝은 날 밤이면 아라의 형상이 우물 위에 떠올라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며 손짓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해졌다. 세월이 흘렀고 우물의 전설은 점점 더 공포스러운 이야기로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지에서 온 젊은 관리 진평이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귀신이나 전설 같은 것을 믿지 않는 냉철한 학자로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저 웃어 넘겼다. 귀신이란 존재하지 않소. 두려움에 사로잡혀 헛것을 본 것일 뿐이라 생각하오. 진평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물에 다녀오겠다고 선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절대 우물에 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진평은 이를 믿지 않았다. 달이 밝게 뜬 그날 밤 진평은 횃불을 들고 우물로 향했다. 그가 우물에 다가가자 주위는 얼음장 같은 기운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단순한 공포심으로 치부했다. 우물가에 다다른 진평은 물을 들여다보다가 귓가에 여인의 애절한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나요? 진평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우물 속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갑자기 창백한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깊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진 채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진평은 그녀의 눈동자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이제 너도 내 고통을 느끼게 해줄게.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자 진평은 저항할 힘조차 사라져갔다. 그때였다. 우물 속에서 또 다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라야, 그만하거라. 우물 속에서 또 다른 여인의 형체가 떠올랐다. 그녀는 아라의 어머니였다. 아라의 어머니는 우물 속에 갇힌 딸을 위해 날마다 이곳을 찾아와 기도를 올려왔고 그 기도는 그녀의 혼과 함께 우물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기운이 아라에게 닿자 아라의 원한에 찬 눈빛은 점차 사라져갔다. 그러나 아라는 여전히 눈을 굳게 감고 있었다.
원한으로 가득 찬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어. 이 저주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의 것이야. 어머니의 혼이 아무리 딸을 위로하고 감싸려 해도 아라의 혼은 이미 우물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저주를 뛰어넘어 아라의 슬픔과 원망이 우물 그 자체에 깃들어 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슬픔에 가득 찬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나며 딸을 어루만지려 했으나 아라의 손은 이미 물속 어둠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고 우물의 저주로 남아버렸다. 아라의 어머니조차도 사라진 후 진평은 저주를 깨지 못한 채 우물 속으로 끌려갔다. 그의 몸은 끝내 우물 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순간부터 우물은 마치 무언가 살아있는 것처럼 깊고 검은 어둠으로 물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사라진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다시는 우물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물가에서는 다시금 나를 구해줘라는 아라의 흐느낌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저주에 사로잡혀 우물은 그 자체로 마을을 저주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우물 위로 아라의 형상이 떠올라 손짓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